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을 잠시 갔었는데요. 뉴스로 볼 때 부산 해수욕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잠시 갔었습니다. 막상 가서 해수욕을 하다 보니까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시설도 깨끗하고 또 구조 요원들도 많아서 되게 안전하고 좋았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날씨가 34도, 섭씨 34도, 35도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환복을 하고 이렇게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금 있다가 헤엄을 막 치는데 막상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한 10분 정도도 채 못 있고 이렇게 제가 물 밖으로 계속 나오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고 물장구를 쳐도 채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정말 시원하게 수영을 할 수 있고 너무 즐겁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물에 들어가서 10분도 되지 못한 채로 제가 나오게 된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그렇게 놀았을까요? 너무 추워서 오래 놀지는 못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요즘 동해안 쪽에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렇게 붉고 큰 해파리인데요. 사람을 잘 쏘는 종이라서 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종인데 요즘에 동해안 쪽에 그 해파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상은 냉수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냉수대. 저도 이 냉수대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주변 수온보다 한 5도 이상 낮은 찬물 덩어리가 이 바다 밑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표층 위로 올라와서 차갑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냉수대라고 하는데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내 몸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이런 냉수대와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내가 추워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냉수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뜨거워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한 것 같은데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가면 채 10분도 있지 않았는데 금방 차가워져 버리고 내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열심히 예배를 참석합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것을 왜 지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등록을 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하면 기쁨이 없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부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감사와 기쁨,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냉수대와 같은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2절에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그의 아들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있으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예배를 매주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왜 드리고 있는지, 이런 봉사는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걸까? 정말 나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기계처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찬물에 들어갔지만은 생각보다 더 차가운 물 때문에 금방 식어서 나와버리는 그런 냉수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서 복음을 회복하여 더욱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누구. 우리 성도님들 복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복음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어떤 일이나 어떤 소식이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2절과 4절을 볼 때 그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좋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가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으로 불렸던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제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라든지 황제의 생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든지 또는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이제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승전보 또는 그러한 소식을 들고 들어올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겔리온 들어보셨죠? 유한겔리온.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죄에 걸리겠습니까? 내란죄, 반역죄에 걸려서 바로 이제 처단이 되는 그런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사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이러한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가난 모든 것들을 이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복음이란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다윗의 후손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복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쫙 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서 15장 이런 데 가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여기만 아니라 더 이제 나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곳은 서바나인데,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인데 여러분들이 내 선교에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특히 유대인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계속 지켜왔던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율법에 집착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민사상. 자신들의 혈통이 아니면 다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옛 구습을 따라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제게,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애플워치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시계인데, 그 애플워치를 갖고 싶다, 제 옆에 와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거룩한 부담감이 들던지. 그래서 잠깐 빼서 이렇게 차보라고 줬는데 더럽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이 애플워치를 너무 갖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주변에는 다 있는데 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제 그 청년을 보면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결핍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청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사회 인식 구조가 잘못이겠죠. 어쨌든 남들은 가지고 있고 본인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그 불편함, 그것을 느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과 가치와 행복을 이러한 것에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남이 뭘 가졌든 뭘 가지지 않았든 몸에 금을 두르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그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사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사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젊은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행복의 기준을 바로 이런 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단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다고 합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결핍과 나의 허무함, 나의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든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있다라든지 뭔가 다른 우상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분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이러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뭔 비싼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부름받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행복의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내가 그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말합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누가 뭘 하고 뭘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만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왜 갈수록 이 행복의 기준을 따지는 그 연령들이 갈수록 낮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저 뛰어놀고 행복해하면 되는데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든 학교든 등하굣길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엄마 또 누구 아빠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는지 아이들이 그거를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우리 집도 저 친구보다 저 친구 집 차보다 더 좋은 차로 좀 바꾸자. 답답한 거는 부모님들이 거기서 조금 나무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말씀 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 또한 거기에 동조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차가 멀쩡한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남들에게 꿀리기 싫어서 차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애들이 학교나 학원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부모님의 차종으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자주 보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빠의 그 차종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오.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그 질문지에다가 차종과 모델 이름까지 적어주는 부모님도 실제로 있으시고, 그걸 또 조사하는 교사도 있고,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이미 멀쩡하고 충분한 차를 바꾸고 남들에게 꼴리기 싫어하는 그 이유로 더 비싼 차를 바꾸고 온통 남들과 비교하다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을 이토록 비교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가 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머릿속에 한번 겹쳐보시죠.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생겼고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자신의 결정권과 통치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교회 가라.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너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값진 존재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로 그 아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그 아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해도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자기가 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주일 오전에, 놀기 좋은 주일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라, 빨리 가라, 빨리 일어나라,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교육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성공한다, 공부해야 남들보다 고생 안 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겉으로는 하는 척해도 억지로 하게 되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자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부터 변화되었는가?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상황이나 누군가의 문제나 그 사람의 어떠한 물건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이 아닌 내가 만났는가? 그러면 남이 뭘 하든 남이 뭘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떻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음을 회복하여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담아내는 행동이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고, 일반적인 사회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선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그러한 것들은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도 다 가르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이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옛 구습과 옛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기는 해도 선택적으로 갈 수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뭔가 기쁨이 없고 해야 되니까 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환희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을 재정립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예로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분이 말씀하신 땅으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아비도 버린 채 열심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신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길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길 원하신다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놔둬도 알아서 죄 짓고 살아갈 텐데 왜 우리를 굳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좀 먼저 일찍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그저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회복하여 변화된 나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